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11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인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먼저 하늘에 있는 어떤 천상의 존재들에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것은 어떤 천상의 존재들, 어떤 천사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하늘에 있는 권능이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권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여호와께 돌리되 여기 두 번 반복합니다. 돌리고 돌릴지어다.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완전히 돌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 그룹들 천사들을 봤죠. 그 천사들이 정말 그렇게 여호와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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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라고 하는 그것을 봤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천상의 존재들, 그 존재들이 권능이 있을지라도 그 권능은 여호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두 번 반복합니다. 돌리고 돌릴지어다. 돌린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것은 참 소유주가 누구인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영광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주 찬란한 햇빛이 있는데 그 찬란한 햇빛이 어떤 투명한 어떤 유리창에 딱 반사가 되면은 마치 그 투명한 그 유리창이 맑은 유리창이 본인은 빛을 내지 않지만 마치 빛을 내는 것처럼 반사시켜서 그 빛을 쫙 영광스럽게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영광을 경험한 다음에 그 영광의 원래 주인으로 그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릴 영광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며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먼저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경험한 자의 반응, 정말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면 그 영광을 경험한 자가 그대로 그 영광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게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원래 소유주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영광을 가로챕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어떤 피조물들에게, 어떤 자연 만물에게 그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를, 그래서 막 높이가 막 100m씩 되고 이 지름이 막 사람이 한 뭐 몇십 명이 이렇게 손으로 해야지 겨우 이렇게 그 아름드리 나무를 이렇게 둘러싼다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원래 그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나무, 야, 이렇게 큰 나무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고 하면서 원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죠? 원래 소유주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죄성이 있는 인간들은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고 그 나무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다가 아휴, 이제 아들 좀 낳게 해달라고 절을 한다든지, 그 나무에다가 아휴 좀 우리 자녀가 시험 좀 잘 보게 해달라고 절한다든지. 그건 뭡니까? 그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그 나무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채는,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그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돌리며,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과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드리는 합당한 영광이다. 거룩한 옷은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면 그것이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의 소유주에게 그렇게 합당한 명예를 올려드린다. 이게 이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9절까지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여호와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을 여호와의 소리라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몇 번이나 반복되냐면 7번이나 반복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라고 합니다. 4절에도 2번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며 여호와의 소리가라고 합니다. 5절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7절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9절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뭡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온 피조물을 전부 다스리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온 그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온 피조물을 다스리신다. 지배하신다. 뭐 아무리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까 제가 이제 나무를 아름드리 나무를 비유를 들었지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냥 쫙쫙 뻗어서 엄청나게 이게 그렇게 큰 나무들도 그냥 여호와의 소리가 그 나무들을 꺾으시고 광야도 막 여호와의 소리가 들썩들썩 광야를 들썩들썩 해서 마치 이 소가 막 뛰는 모습, 소가 막 뛰고 막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가 한번 소리를 내시면 그 땅이 진동해서 막 들썩들썩하고 그런 비유를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여호와의 소리가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0절에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라고 하면서 홍수와 물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혼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라든지 물이라든지 이 홍수는 이 고대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막 이 무질서하고 뭐 혼란한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소리로 그걸 잠잠케 하시고 그걸 다스리신다. 풍랑이 막 엄청나게 치는데 이 배에 올라타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배에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서 막 풍랑을 꾸짖는 겁니다.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그냥 잠잠해져요. 이게 여호와의 소리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풍랑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랑이 많고 우리의 마음 속에도 얼마나 풍랑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그냥 마음의 풍랑이 막 치는 겁니다. 막 요동쳐요. 요동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었네.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었네. 이게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냥 천둥 소리가 우레소리 이 여호와의 소리를 경험했고 또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그 천둥 소리가 그렇게 또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렇게 여호와의 그 번개와 천둥 소리가 엘리야는 세미한 여호와의 그 음성을 들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 소리를 경험한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강렬한 빛을 딱 받고 그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여호와의 소리가 들었을 때 완전히 회개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여호와의 소리가 이제 온 우주를 창조하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이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해주셔서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자,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음성을 딱 주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면 우리 안에 막 거친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잠잠해지면서 어떤 복을 주시나요?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복을.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십니까? 힘을 주십니다. 막 우리 안에서 풍랑이 요동치면은 모든 걸 포기해 버리고 싶어요. 삶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낙담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그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그 목소리가 그 우리 안에서 울려 퍼져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홍수와 그 요동케 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며 살 소망을 주시며 여호와가 책임지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우리에게 평강과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떡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기 때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의지를 굳세게 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부 투자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보물을 발견케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밭 자체를 그냥 사버리는 그런 심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원래 소유주에게 전부 투자하십시오. 전부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전부 투자하시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려드리면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보화를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삶을 이제 친히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친히 만지시고 정말 엄청나게 탁월한 복을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